요한계시록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십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나와 엎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했는데 거문고는 이제 찬양을 위한 악기입니다. 뒤에 9절 이하에 이제 악기를 사용해서 물론 이 찬송을 드렸을 줄로 상상이 됩니다. 그 찬송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가시면 이것은 그 성전의 여러 기구들 중에 하나로 설명되었던 또 준비되었던 것을 지금 여기 다시 그 의미를 그 성전에서의 사용과 연결해서 쓰고 있는 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분향단이라는 것이 속죄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데 정확히 이 분향단이 속죄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속죄소 맞은편에 있었는지 혹은 그 휘장 밖에 지성소 밖에 그러나 속죄소를 마주보고 휘장 밖에 위치했는지는 조금 견해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이렇게 우리로서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근데 여기에 늘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행위가 그 제사장만의 고유 권한이라서 이 문제로 고라 자손이 왜 너희만 하나님 앞에 나서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을 때 각각 그 분향할 불을 가지고 모여라 해서 나오는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불을 받으시는가? 그래서 그 고라와 다단과 그를 쫓았던 250명이 지진이 나서 죽고 또 동시에 그 가지고 나왔던 향로에서 불이 나서 죽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 향단과 또 향로는 다릅니다. 향로는 이 향단의 사르고 있는 불을 채취하는 조그만 접시 같은 것으로 또 그 불을 거기서 나눠 가기도 하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성경에서 이 향은 존귀함에 관한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며 우리 계시록에서는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이 성전에 이 향을 피게 한 것은 신학자들의 견해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향기로운 삶으로 드려야 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생활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도록 해야 한다는 그 교훈이요, 상징이요, 이런 것으로 이 향단이 있었던 것으로 신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대접은 그러니까 향단은 아니고 거기 향단에서 이렇게 불을 채취해가는 조그만 접시 같은 것들인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가서 6장 10절에 보시면 9절부터 보죠.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까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는 그 제단 아래서의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영혼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게 8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연결되죠.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이렇게 불을 채취해가는 여기 묘사가 나오고 있죠. 이 향연은 또는 이 향로는 다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고 그 기도는 아까 6장 9절 10절에서 본 바와 같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옵소서라는 호소가 그 기도의 중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을 생각할 때 이 종말이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소원하는 바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주십시오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라 하는 것을 하나의 분명한 종말의 그 성격과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 표현들이 말하자면 너무 그 원한과 그 원한을 풀어주는 복수의 개념으로서의 심판 요청이란 말이죠. 이런 것은 누가복음 18장 이런 것과도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이 비유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과부는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재판관에게 나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재판관은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이 재판관이 공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와서 자꾸 보채자 결국 귀찮아서라도 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다 그럽니다. 이건 뭐 이렇게 1차적인 개념은 물론 이겁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뜻이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는 말하자면 극단적인 대조가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이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재판관이나 이 시대 재판관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 성경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라는 것은 어느 게 앞에 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로는 저지예요. 심판관들이에요. 판관들입니다. 사사는 판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사, 선비사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한문으로는 사사라고.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영웅들을 보면 사사들이 다 나가서 싸운 자들인데 왜 영어로 그게 판관이라 번역해야 맞는 이름을 가졌느냐 하면, 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뭘 하는 자이냐 하면 틀린 것을 심판해서 형을 매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이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걸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기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개념보다 이 법을 지키고 모두 이 법 아래 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저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들, 즉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무지와 불법과 행악을 몰아내는 것이지, 외적을 물리친다라는 개념은 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지 내용은 이런 것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는 세력, 하나님의 뜻을 관심을 갖지 않는 세력, 그러니까 불법과 무지와 이 부정을 몰아내는 것이지 그 장군이 아니고, 그래서 판관인 것입니다. 어떻게 문장이 오늘 앞뒤가 잘 매끄럽게 안 되는데, 이 심한 일교차로 인한 연례 행사인 감기에 든 탓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는 걸 해줘야 할 책임이 재판관에게 있습니다. 판관의 책임입니다. 이 과부의 복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무도 두려워하는 자가 없이 자기 맘대로인 사람일지라도 자꾸 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법이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이때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졸라대는데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느냐 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까 그 많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마땅히 공의가 시행되고 선과 진리와 복락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런 내용과 일의 주인이신 분이 그것이 시행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왜 외면하시겠느냐? 저들의 안타까움 이전에 공의 하나님이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라는 얘기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자꾸 이 얘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우리의 원한을 신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나쁜 놈들을 빨리 목을 쳐주십시오 라고 가진 말라 말이죠. 이들이 말하는 신원해 주십시오는 바로 이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란 말이죠. 이건 하박국서에 가면 또 동일한 그 내용이 나와요.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2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의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신데,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며 애워싸며 억눌러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불의와 행악만이 만연되어 있는데 왜 놔두십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보다 훨씬 우선적으로 하나님 통치의 당연한 원칙, 하나님의 통치의 당연한 질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이 내용은 개인적인 원한, 복수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한 진정한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되심의 통치권의 실현을 사모하는 것이며, 그 사모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함께 우리가 그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소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 소원하는 것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의 실현이 세상 만물과 사회와 정치권에서만이 아니라 그 온 우주 만물, 나를 포함하여 죄성에 물들고 영향받아 있는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의가 시행되며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영생으로 가는 자로 빨리 완성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왼수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또 대상이 아니라, 내가 포함되어서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 찌들어 있는 모든 존재와 질서에 대한 고통의 부르짖으며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호소가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인 것입니다. 조금 거기가 비약해 보이죠. 로마서 8장 비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증거를 삼읍시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는 건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 소원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즐거워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빨리 이걸 풀어주십시오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를 반대하고, 그러니까 종말 그럼 적그리스도의 666에 저 쌍놈 새끼들 이렇게 나열되지 말고 내가 가장 급한 거예요. 나를 포함한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온 우주 만물이 빨리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과 완성으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신음하는 모든 사람과 온 우주 만물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도 그렇사옵니다. 속히 이 원한을 신원해 주시옵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향기인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독화살을 쏘는 거라면, 저희 마누라는 새벽 기도를요 5시에 할 때 3시에 나오곤 했어요. 요즘은 이제 못 나와요. 요즘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왜 그랬냐? 누가 먼저 이르느냐 싸움이었어요. 먼저 이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래요. 그 모든 기도가 원한에 사무친 기도예요. 누구 해갖고 가나다 순으로 먼저 와서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나면 삐져 있다가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의기양양이 있어요. 이르고 온 거예요. 먼저 이르고 온 거예요. 먼저 한 게 더 소용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맨 나중에 한 게 더 소용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0시에 나와서 해요. 그러면 사람의 경우로는 맨 최근에 들은 것이 더 기억에 생생하지 않나요? 우리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말을 소원하는 것은 이런 차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향기인 이유는, 성도의 기도가 향기인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과 이런 것을 소원하는 그 완성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고급한 소원이기 때문에 이게 향기인 것이지, 누구는 목을 쳐주시고 누구는 세로로 잘라주시고 누구는 가로로 이게 심판이 아니에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알아들어요? 종말이라는 개념에 이런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성경의 묘사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그 원수를 다 칠 거예요. 그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르칠 텐데, 그 최후의 멸망시켜야 할 최고의 원수가 뭐예요? 사망이라고. 사망이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사망이죠. 사망을 멸하실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끊어질 일이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칭찬하심에서 잘려지는 일이 없는 자리에 가는 것을
말하자면 종말의 최후에 초점으로 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종말이 우리를 괴롭히던 또 뭐 개인적으로 내 신앙을 방해했던 뭐 이런 원한에 사무쳐 있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자의 완성이라는 시각에서 원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원수가 처벌을 받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도 그 원수에게 지지 않는 싸움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시간을 기다려 종말을 맞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사망을 멸하신다는 것으로 표현된 궁극적인 목표, 즉 하나님 눈밖에 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서 외면당하는 일이 없는 자리로 나를 몰고 가고 나를 다듬어 가는 것이 종말을 맞는 우리의 자세요, 목표요, 준비지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이렇게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신약성경 390페이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종말을 향한 우리의 준비는 뭐예요? 종말을 향한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종말이라는 초점은 하나님 통치의 완성이며, 하나님 통치의 완성이라는 건 그 통치의 제1대상인 그의 백성들의 하나님 자녀로의 완성이에요. 이걸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게 하며 신령한 준비와 훈련과 내용을 채우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하루하루를 연결하여 그날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건 뭐 이렇게 나가 떠들 문제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삶을 돌아보며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문제예요. 옆 사람 찾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비평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싸움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너나 잘해. 잠시 잊으셨겠죠? 너나 잘해. 이거 다시 기억하시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신자된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영광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완성시키려고 오늘도 어제도 또 내일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며 깨우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를 또 부르시는 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 다른 쓸데없는 호기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날 신앙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내 자리에 서서 주님 부르시고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내가 서 있는 곳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주님의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의 존재와 삶과 책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